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3장이니까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에 성전 재건 사업을 하면서 수십 년간 중단되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반해서 학개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강조했지만은 그에 비해서 스가랴는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런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스가랴는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는 마음 성전, 그 마음에 있는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그는 많이 기대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마음의 성전의 회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날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한 모호한, 그러니까 그러한 날에 대한 모호한 미래에다가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 그 4절 맨 앞에서도 그 날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긴 하지만요. 13장 1절에도 보면은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 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날은 스가랴 말씀에서만 봐도 이 12장에서는 7번이 나오고요. 본장에서는 3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4번이나 거론될 정도로 이 스가랴서 마지막에 집중적이고도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강조해 주고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이르는 이중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땅의 이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됨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스가랴서를 이해할 때, 특별히 스가랴서의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해할 때 이 그날을 무조건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날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씀을 이해하기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들 문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날은 시기적으로 그러면 언제일까요? 말씀드리자면 이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완성되는 날이니까 이 그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 그날은 바로 신약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임을 우리가 인지해 볼 때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그때를 정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그날은 하나님의 재림의 날, 완성의 날이 됩니다. 특별히 이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약 시대에서는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불필요한 이 선지자가 지금은 환상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선지자의 노릇, 선지자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그때를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선지자가 지금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신약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의 어떤 예언의 말씀의 선포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그 율법과 선지자를 더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의 노릇을 더 하기 위해서, 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선지자들의 행위가, 선지자들의 그 어떤 그들만의 사역이 더 필요했던 구약 시대였는데 주님께서 율법과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사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들도 사라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 날은 신약 시대를,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약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의 완성이 된다는 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계시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들의 쓰임이 필요하지 않음을 그 중심 뜻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완성하지 못한 계시,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호소를, 그런 완성, 계시의 완성을 이제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율법과 선지를 완성시키고자 오신 것이죠. 바로 그날, 이 날이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이제 필요치 않은데, 4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그 환상은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누가 예언을 한다면 우선 그 자신이 이 이상 계시를 부끄러워해야 이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엘리야와 같이 구약시대 때 어떤 선지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입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로 입었던 옷들이 털옷과 같은 옷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과거에 구약시대에 입었던 선지자들의 옷과 같이 그런 털옷을 입고 선지자인 채 할 자가 없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 와서 환상을 보고 예언했다는 말도 이제 부끄럽게 될 것이고,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털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또 털옷을 입고 선지자 행세를 하는 것도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 문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에 와서 선지자가 필요 없는 이때, 실은 그들이 과거 선지자로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선지자가 아니었더냐 했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그저 단순한 농부다 이러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농부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무식한 일꾼,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으니만큼 그들이 선지자가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도리어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그가 계시의 완성이 되셨는데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선지자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잘못된 선지자로 그들에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5절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을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것이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라는 것은 이교도들이 그들의 거짓된 신들에게 예배할 때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하는 그래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알과 이세벨, 바알과 그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거짓된 잘못된 그들이 그들의 신께 경배하고 그들의 신께 제사할 때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칼로 자신의 몸을 자위하면서 피를 내며 그들의 몸을 고통 속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이교도들이 그들이 예배할 때 칼로 자신을 자해했던, 자신을 찌렸던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선지자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농부다. 일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회개하고 이교도였던 그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들이 이제 과거의 미신을 부끄러워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그들에게 그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이 둘러대서 하는 말이 이 상처는 내가 내 친구 집에서 얻게 된 상처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둘러댔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그런 이교도였고 그런 이교도의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우상 앞에 거짓된 신 앞에 그들이 예배하면서 자해했던 상처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저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게 생긴 이 잘못된 흔적은 잘못된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흔적이 아니라 내 친구 집에서 생긴 상처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 덮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언제 생깁니까? 바로 그 날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날이고 어둠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공격들 중에서 우리는 어렵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처럼 느껴지는 핍박과 갈등이 있고요. 반면에 아예 공격하지 않는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자꾸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상과 견해로 복음의 본뜻에서 혼란을 겪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신앙의 본질과 순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은 어쩌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정확하고도 명백한 말씀의 해석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진리인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진리인 성경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 참으로 참다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 성경의 복음,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면은 한번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마음에 울컥할 수 있는, 마음에 감동 줄 수 있는 간증이 왜 많아지지 않고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할 만한 거리가 없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성도 앞에 이러한 진실된 은혜와 감격적인 간증을 나눌 만한 간증거리가 없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간증을 들어봤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없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나는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가 너무 과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달에, 적어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말씀 안에 사셔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기쁨과 영적인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교도였던 그들이 환상을 꾸고 예언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옷을 입은 것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가 어찌 된 것이냐 남들이 물었을 때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내 친구 집에 입은 상처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둘러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날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고 주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도 기대하면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어려움을 굳굳이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걷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한국 땅과 한국 교회, 한국의 이 어려운 실정을 놓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사역, 제자반, 교구대신방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진행될 성만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제2차 성지순례를 위해서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상 상황을 계속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복음으로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삶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표정에서, 언어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참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